했어요 방금? 고난 받으면 좋은가요 여러분? 고난 받으면 싫죠? 우리가 이처럼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고난, 우리 뭔가 피하고 싶고 꺼리게 되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근데 우리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죠? 대단하다고 여기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멋있다고 바라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청년들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역시 빨리 아시네요. 네, 사서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값진 선물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우리에게 당장은 힘든 것이나 훗날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범식이 형제가 운동 좋아하는데 민규도 좋아하죠? 운동하면 어때요? 어떻게 이게 동시에 좋아요. 근데 이게 할 때는 아플 때도 있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좋죠. 얻어지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굉장히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럼 헬스 같이 갈까요? 왜 이렇게 아니요라고 할까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꺼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 받아서 큰 사람들을 인정하는데 고난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힘들어 보이는 길이 딱 보이면 어때요? 옆길로 갈까? 내리막이 더 좋아 보이네. 약간 이런 게 우리의 원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안 겪어도 내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종종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이제 청년의 마음을 잘 아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청년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 닥쳐올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고난이 뻔히 보이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회차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두 번째로 투옥된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이런 처지와 상황을 보고 세상에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서신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데 4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끝을 생각하고 작성하고 있던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는 우리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 알고 있나요? 네, 첫 번째 투옥이 있었어요. 네,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갇혀 있으면은 감옥에 가는 게 나을까요? 집에 갇혀 있는 게 나을까요? 행복한 친구들도 있겠죠? 가택연금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투옥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진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후로 좀 죽기도 해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잡혀간 때가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한 네로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이를 네로 황제가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로마가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막 십자가형 진짜 처하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때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 근데 교회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아니요라고 하면 어떡해요? 다녀야죠? 근데 힘들게 다녔겠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수감된 이 현재의 상황이 특히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충격이 되었어요. 약간 우리 되게 유명한 목사님 막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목사님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내디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하는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내가 갇혔건 안 갇혔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그냥 고난받을 작정하고 복음 전하러 가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시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고난이 있었죠? 있었을 것이라고. 없었을 때도 있겠죠. 아직 젊으니까. 근데 이러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이 고난이 닥쳐옴을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통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43장 1절로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 외에도 여호수아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은 상황에 있어서 고난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누나랑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놀 적이 있어요. 누나의 바다에서 놀고 있었는데 파도가 확 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그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물에 쫄았죠. 이제 그때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빠가 이제 물 무서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저랑 누나를 이제 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좀 강하게 키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못 간다고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안 갔죠. 결국은 놓고 갔어요, 아빠가. 근데 누나는 그냥 갔어요. 누나는 죽으면 죽으리라였겠죠. 그래서 갔는데 사실 아버지의 손이 붙잡고 있는다면 여러분 이게 위험한 일일까요? 아빠가 자기보다 키 높은 데로 갈까요? 절대 안 가죠. 아버지께서 두 발을 땅에 딛고 이제 우리를 가지고 놀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잠깐 동안 물 무서워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수영 배우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제 누나보다 지금 좀 잘해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손으로 잡아주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때요? 안전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주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성난 파도와 같은 처한 그런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굳건히 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발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옳아 보이는 일에 고난이 선하다.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 옛날 말인데 삼포세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박신영 목사님이 얘기하는. 아무튼 3포세대 뭐예요? 결혼 포기하고 못 포기해도 취업 포기하고 하나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까지 다니고 시간 다 뺏기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포기하는 청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성난 파도 때문에 이것을 놓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무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운 도전의 순간에도 기꺼이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내야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건 알죠. 못하겠으니까 안 하죠 라고 얘기할 거죠? 그래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서아시아의 교회는 더욱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핍박도 심해져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 막 유대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더욱이 핍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현장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 두려움의 근원 역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일들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는 이를 능히 이길 능력을 허락받을 자들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발 안 닿는데 발 닿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척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능력 주실 때 그 정도의 고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스스로 정말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데 무엇을 방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로써 주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덧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좋지 못할 때도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일이 어려워도 그 일을 정말 사랑하면 하겠죠?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가 불러요. 가고 싶겠죠? 안 가고 싶나요? 3포 세대에 벌써 이제 쩌드는 사람들인가? 아무튼 사랑하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인 절제는 죄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정욕 가운데에 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자신을 늘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을 제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무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성도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셌고 바울까지 감옥에 갇힌 이 상황 가운데에 바울은 디모데가 좌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증거하다 잡힌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를 받으라. 게다가 너도 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도 이것을 기꺼이 받으라. 복음과 함께 모든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 생기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피하거나 내가 안 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으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젊어도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지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안락과 평화와 행복 이런 것들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먼저 전할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값을 내리기 위해 성도를 핍박하여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통해서 죽음까지 이르던 때가 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면 죽나요, 여러분? 지금 전도 나가면 죽어요? 조금 덥겠죠? 좀 힘들겠죠? 죽어요? 이런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알겠어요, 하영이? 네, 좋아요. 그러나 현재에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고난이 남아 있겠죠, 여러분. 복음 먼저 얘기하면은 어때요? 친구한테 아니면은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당당하게? 좋아요. 근데 막 이상한 사람들은 막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회사에서 뭐 우리 군대 갈 친구 있나요? 한 명밖에 안 보이네요. 아무튼 군대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핍박 받는 때도 지금은 없겠죠. 옛날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 북쪽을 바라보면 어떤 나라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진짜 복음 전하면 죽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 막 이슬람 국가들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고난들이 복음 가운데에 언제나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막 결혼 뭐 어떤 것이든 계속해서 다가올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 말이에요. 내가 막 한 남자를 너무나도 좋아하게 됐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남자고 막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진실을 보게 하는 눈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슬람이 이렇게 팽배한 한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차렸는데 그 교회를 되게 싫어하겠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암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목사님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청빙했겠죠. 새로 청빙하는데 또 죽여요. 이렇게 해서 6명이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교회에 4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400명이 그렇게 큰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정말 그 지하교회 같은 곳에서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죽으면서 오는 걸 보면서 교회에 정말 뭐가 있구나, 이 죽음을 이겨내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들으러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 진리를 보게 된 사건이 이렇게 우리 세상에는 이루어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아오고 정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수고를 넘어서 고난받을 정도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문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십자가를 질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그 고난 역시도 상속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의 부귀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고난 속으로도 뛰어드는 진정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